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이런 말 주시고요. 시작.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어떻게 설문제 잘 보내셨나요? 보고 싶었던 자녀들, 또 가족들, 또 친척들 만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런 설 명절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만약 이런 명절이 없다면 아마 자기들 바쁘다고 안 올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오도록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이 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국가에도 사회에도 가정에도 평화를 원합니다. 이 평화를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인사를 할 때 샬롬하고 이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오직 한 분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에이레네, 평화와 또 호이에오, 만들다, 행하다라는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화해시키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피스메이커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9절은 화평을 이루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도 화평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아닌 모두가 평화 모두였습니다. 약육강식이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약한 것은 강한 것에게 먹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었습니다. 굳이 사자가 양을 잡아먹지 않아도 배불리 먹고 살았습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곧 아담과 하와에게 지배하도록 다스리도록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5가지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동행하게 될 때에 가능한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욕심을 부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 욕심에 따라서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응애하고 태어났지만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동안 겪지 않았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고통과 아픔이 인간을 옥죄었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기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으로 고통받고 화평이 깨어진 인간들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악을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으로 더러워진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받은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평화의 상징이요 또 은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었고,
죽음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죄인을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노예는 쉽고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짐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만 맡겨달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누구든지 맡기기만 하면 그 죄악의 짐을 예수님께서 직접 져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말씀합니다. 기묘자가 뭘까요? 경이롭고 놀랍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모사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모사라는 것은 지혜자나 놀라운 상담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혜자이십니다. 지혜로우시면서 또 우리에게 놀라운 상담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그런 것들을 상담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는 이 불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담을 허물어버리시고 참된 평화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 집집마다 담들이 있습니다. 이웃집과 담을 갖고 있죠. 근데 그 담을 헐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이웃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성경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형제들과 화해를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권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시기에서 요셉을 은시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가 바로 야곱의 가족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며 결국 요셉은 고난 끝에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의 평년에 이른 극심한 7년의 흉년이 이르렀을 때 수많은 사람이 가뭄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때 애굽 백성은 물론요 야곱의 가족들까지 구하는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요셉은 형들에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말이 무엇입니까? 형들은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은시에 나를 팔아버렸지만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형들을 통해서 팔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 형들은 미움 가운데 시기 가운데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기와 질투로 로마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대속하시는 놀라운 십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도 화평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9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내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 여기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소금을 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소금은 녹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와 당신 간에, 당신과 우리 사이에, 우리 사이가 되냐? 녹아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소금이 소금 자체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음식 맛이 없습니다. 소금은 반드시 녹아져야 됩니다. 소금은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있으나 없으나 자기 모습의 형체를 갖추지 않고 있을 때 비로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이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소금을 넣지 않고 음식을 만들면 아무리 고급 재료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맛을 내지 못합니다. 소금을 적당히 넣으면 감칠맛이 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평하게 한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때로는 수고와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놓으셨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남다른 수고와 손해와 수고를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로우려면 누군가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냐라고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자녀는 그냥 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품어 안는 분은 누구입니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께서 품어 안고 우리를 감싸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화로웠습니다. 사실 자식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물론 평화롭게 지내는 자녀도 있지만 우리는 다들 욕심이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얼마나 많이 받을 것인가, 또 부모에게 사랑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늘 다툼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신 분은 바로 부모님이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있어서 늘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아파하지만 이 모든 것을 품어 안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힘쓴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원에서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정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과 같이 가꾸고 수고해야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유지합니다. 인류에서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겸손해야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교만하면 시기와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만하면 사람들과 자꾸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화평이 깨어지게 됩니다. 늘 싸우는 사람을 살펴보면 지식이나 재산, 그런 외적인 문제이기보다는 교만하기 때문에 매일 다툰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교만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평생 소리를 지르고 화내고 혈기부리고 싸우고 다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교만은 화평을 깨고 불행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뿌리박고 있는 교만을 뿌리 뽑아 버려야 합니다. 교만은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높아지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욕심을 버리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어디 가든지 싸우게 됩니다. 때리든지 맞든지 늘 싸우며 살아갑니다. 평안한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늘 피곤합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다. 욕심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무엇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욕심쟁이를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사망이 있게 합니다. 욕심 때문에 결국 죽게 됩니다. 욕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 더 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허무하게 됩니까? 욕심을 버릴 때 비로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나이에 감사하고 내 건강에 감사하고 내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고 내 일터를 주심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할 때 감리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평이나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과 없이 발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에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게 만듭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의 말이 잘 되는 모양을 보면 질투심이 나고 그래서 심한 좌절감에 빠지고 패륜감에 빠지고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마음이 평화가 없거나 주변의 평화도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있는 곳에 마음의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항상 감사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딸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복입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양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을에서, 직장에서, 사업장, 일터, 학교에서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짱 하고 하는 그런 대답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71일을 가리는 것보다 화평한 분위기를 지켜가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시시를 가리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옳게 행하는 자, 그렇지 못한 자를 가려내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감사하는 자를, 불평 없는 사람을 높이시고 그릇되게 행한 자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사람보다도 이웃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웃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일터와 학교에서 평화의 사람의 면모를 보여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갈등을 해소하고 화평을 심는데 힘쓰므로써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하셨던 행위입니다.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과연 동산교회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맞구나, 정말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화평케 하는 사람이 맞구나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침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들에게 무엇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유산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양자로 들어가면 그 양자에게도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정해진 상속을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성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다니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소설 중에 큰 바위의 얼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인공이 일평생 큰 바위에 새겨진 얼굴을 바라보면서 닮으려고 했던 그 결과 어느 날 아이가 집을 들어서 기차를 타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큰 바위 얼굴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말했습니다. 어리스트, 이 사람이 바로 큰 바위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서를 읽고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됩니다.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부디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예수님의 용기를 닮아가야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하신 그 용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언젠가는 우리도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화평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화평케 한 자가 복을 받음을 믿고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평화의 삶이 되도록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